이 시간 구원에 대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교리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다음 주에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더 듣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하여서 계시록까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내용을 전체 이렇게 전부 종합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지식,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구원, 그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어렵고 나를 속박하고 내게 문제되는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많이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가운데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도 그런 문제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의 문제, 이거 가난의 문제 사실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하는데 이 가난의 문제,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것이 압박이 보통 심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별로 그렇게 재물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사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도 재물 문제로 인하여서 삶의 압박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자체만 해도 이미 상위 5%, 전 세계 인구 상위 5% 안에 들 만큼 이미 잘 사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감도 있고 또 실제로 절대적 빈곤감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 문제 사실 이게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가난 문제 쉽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 문제 해결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의 가난의 문제를 똑바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며 나온 내기가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 굉장히 좋은 사상이죠. 사실 공산주의 생각대로만 그대로 그 공산주의의 이론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똑같이 산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공산주의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해요. 밤새워서 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 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 안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 죄인인 사람은요 자기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밤새워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하는 것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의롭고 완벽한 존재라는 전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벌어서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한다.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평생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산주의의 맹점은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한다. 그 다음부터요 열심히 아무도 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누가 공평하게 나눠주냐 이거예요. 누가 나눠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곧 권력을 쥐은 사람이 나눠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똑같이 나눠주는가? 전 세계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에 아주 그 가장 상위 계층은요 많이 가졌습니다. 보통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졌습니다. 그 밑에는요 진짜 공평하게 가난합니다. 공평하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누군가 나눠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리지 못할 만큼의 대단한 걸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체제는 공산주의, 그런데 경제는, 사회 돌아가는 거는 자본주의를 택했죠. 근데 중국에서 가끔 이게 뻥뻥 터지는 게 뭐냐면 부정부패예요. 사실은요, 중국은요, 이 대통령인 그 시진핑 부대에서 모든 관료들이 안 썩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누가 많이 해먹었다 그러는데, 시진핑 부대 다 많이 해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끔 어쨌든 이게 터져나오는 거 보면 집에 가니까 현금하고 금 이런 게 몇 조씩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집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못 사는 건 전세가 다 압니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 생각 안 해요. 북한이 공산주의, 물론 변형된 공산주의, 거긴 또요 주체사장이라 해서. 그런데 북한에서 그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방송에 탈북자들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북한의 상류 계층, 북한의 일반인들은 그들이 한 달 월급이요, 우리나라 달러로 바꾸면요 1불도 안 됩니다. 이 한 사람은요 1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일해서 버는 월급이. 그런데요, 그냥 하루 저녁에 몇천 불을 쓰는 사람이요 수두룩합니다. 누군가 특권층, 최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자녀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나눠주는 권력을 쥐은 사람은요, 이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질 만큼 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찌끄레기 남은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맹점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려고 해도 생각은 참 기가 막힌데 그런 일은 이 땅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데 그 왜 그럴까요? 나라님도 자기 먼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니까. 문제는 나라님뿐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관료들도 자기 건 우선 챙겨야 되니까 최소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질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구원이라고 사회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사회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적도 없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건강 문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실제로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전부 다지요. 어떻게 보면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건강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이병철 씨죠. 근데 그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예요. 예? 여러분은 저녁을 맛있게 씹어 드시고 스컬로 드셨죠? 그분은 그것도 못해요. 돈이 몇 조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부자면 뭐예요? 건강이니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이 건강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냥 병이나 이기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하게,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건강이고 돈이고 재물이고 관계고 이런 게 다 합쳐지면 이 개인적인 행복 아니냐, 개인적인 행복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 주신 이유는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영생의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사회의 부조리 문제도 해결해 나아가고, 개인 일신상의 행복의 문제도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거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요, 물질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도움 구하는 게 정상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요,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십자가의 목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목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요, 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최고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죠? 두말할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권력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세계를 주무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도 죄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게요,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돈이 많습니다. 보면 뭐 요새 하도 뭐 TV에서 몇 조 이리가 조다리가 웃으는데, 여러분, 조는요, 누가 주면요 5만 원짜리를 가지고 평생 새도 조를 못 셉니다. 이게 뭐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부자 하면은 뭐 빌 게이츠라 그러는데, 여러분 뭐 그분이 이제 2위가 됐다 그래, 좀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인 거고, 실제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아랍의 왕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재산을 공개를 안 하고, 안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빌 게이츠 가진 것은 뭐 100조도 안 돼요. 뭐 80조, 70조 이래요. 근데 이 아랍의 왕자는 몇백 조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추산을 하기 어렵답니다. 근데 추산하기는 이 빌 게이츠보다 몇 배를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죄 문제는 해결을 못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이 문제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뭔가? 이것은 바로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죄 문제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이야기를, 어쨌든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걸 죄라고 얘기해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행위,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행위라는 생각보다는 윤리 도덕적으로 실수한 행위, 잘못한 행위,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합쳐보면 모든 것은 행위가 잘못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이 잘못된 것이 결국은 행위로 드러나고,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뭐 세상도 동일해요, 같은 원리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것이 죄이기 때문에, 행위를 똑바로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죄인 행위니까, 잘못된 행위니까 그 행위를 똑바로 잡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문제로는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심지어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지라도,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있는 재물도 바칠 수 있고요, 내 정성도 바칠 수 있고요, 내 시간도 바칠 수 있고요, 내 삶 전부를 준다는 거. 그 전제하는 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하지 않냐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의 근본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희생을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씀하셨어요. 죄인의 희생은 아무리 고귀하고 순결하고 많이 하여도 그것은 죄인의 행위의 결과일 뿐이지 그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인한 구원은 성경은 절대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라고도 얘기하는 이 교회 빼놓고는요, 정확하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 외에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교든, 여러분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힌두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종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행위 구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전 재산을 드리고, 죄인이 온 삶을 드리고, 죄인이 온 마음을 다하고, 죄인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는 한 사람도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마음에 들으면 그때부터 구원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공감이 돼야 구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구원의 은혜가 가능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다 모여서 함께 마음을 공감해도요, 그 방법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키는 누가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만 구원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편안하고 공감이 되고 내 마음이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는가? 그렇게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공감이 돼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구원받아야 돼, 이런다고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구원의 키는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의 키가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요, 신부님이라는 걸 몰랐으면 욕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부님이라고 딱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별로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불법이 있고 그래도요, 절대 그 앞에서요 딴 거 못 합니다. 뒷꼭지 보고도 절해. 왠 줄 아십니까? 신부님은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믿거든요. 고백성사 하거든요.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고 그 교황이 가진 권세를 신부님들이 나눠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여러분, 구원은 어떤 인간도 구원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그래도, 베드로라 그래도, 천사가 와도 구원에 대한 권한은 그 어느 누구도 갖지 않았습니다. 못 가졌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와도 안 됩니다. 다윗이 와도 안 되고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모여도 안 돼요. 구원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꾸 특별히 이 현대 사회에 자꾸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구원을 인간의 마음에 들면,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감동이 되면 구원이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거기엔 구원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뭔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는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하면 이거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다수결로 모든 마음이 다 원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뭔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이 생각이 확실하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절대로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사랑을 베풀면 구원받지,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성경에 있는 10계명 지키고 살다 보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 이런 쓸데없는 전혀 비성경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맙시다. 제가 가끔 보면요, 교인들 중에도 그게 흔들리는 분들 계세요. 근데요, 인간적으로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또 훨씬 더 구원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행한다면 적당히 행한 사람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사랑을 행하고 평생 살아도요, 그도 그 사랑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는 이르지 못하니까. 행위는요, 적당히는 돼요. 근데 문제는 완벽한 게 안 돼요. 완벽한 행위를 가진다면 구원 받겠죠.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인간의 행위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 그러면요, 평생도록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안달복달하고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지옥 100% 가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믿음의 은혜를 얻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바로 딱 있어야 돼요. 기억하시겠죠? 이거 잊지 맙시다. 누가 만일에 자꾸 구원 가지고 딴 얘기하면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당신이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당신이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냐고. 그런 건요, 없습니다, 사람한테. 구원은 누가 정하세요? 구원은 누가 정하세요? 구원은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만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은 믿음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외에는 이 땅에 구원의 길,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에 이르는 존재, 나도 그렇고 내 옆 사람도 그렇고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 이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인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어떤 죄를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은 무슨 내용인가요? 십계명은 잘못 생각하면 윤리도덕인 줄 알아요. 윤리도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는요,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의 내용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자.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긁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을 기하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 그래요. 요것들은 다 보면 윤리도덕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 우상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라. 우상 절대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긁지 말라. 이것도 또한 분명히 이거는 윤리도덕 문제. 안식일을 기하 거룩히 지키라. 이건 다요, 전부 다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라는 이야기, 그렇죠? 이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윤리도덕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인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께서 탐내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죠. 여기 6가지 계명, 6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탐내지 말라까지 이렇게 전체 계명은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도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거는 신앙의 문제고,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이거는 윤리도덕의 문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사람과도 이렇게 사회생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죄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죄,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지요. 그 모든 파생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죄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눈을 가지고 그대로 이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웃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그 시각 그대로 가지고 이웃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가진 믿음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님 앞에서.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계명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살인의 문제, 이 살인은 나쁜 거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생명의 문제를 대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문제를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에 대한, 진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십계명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걸 잘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못할 때는 또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 또 지키는 거예요. 또 지키고, 그러다 안 되면 또 하고. 여러분, 그러다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 그걸 가지고 그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이라는 얘기 십계명을 통하여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니까 그로 인해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되었으니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잘한 모습만 기록하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도 수두룩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수두룩하게 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돌이키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돌이키고 용기 내어서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잘못도 기록하고, 이삭의 잘못도 기록하고, 야곱의 잘못도 기록하고, 바울의 문제도 기록하고, 베드로의 약점도 기록하고, 다윗의 문제도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엘리야 그 권능의 선지자, 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연약했는지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힘을 가지고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보고,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또 이겨냈는지를 보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넘어졌어요? 일어나면 되는 거 툭툭 털고. 세상의 모든 행위 종교들은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넘어졌어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잘 못했어요? 실망할 거 없어요. 털고 또 일어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넘어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그 사람 정죄하지도 말아요. 왜요? 털고 일어나면 돼요. 나도 그렇고 내 옆 사람도 그래요.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져서 끝나는 법 없습니다. 실패해서 끝나는 법 없습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끝났다고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인간적으로요, 탕자는요 진짜 쓸모없는 아들이죠. 근데 탕자가 원래 그렇게 다 까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어땠는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린 아주 악한 아들이에요. 진짜 소망 하나도 없어요. 그때 탕자가 그 실패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어요. 아버지께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습니다. 너 그 돈 다 어쨌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너 가져갈 때 돈이 그게 얼마인 줄 아니?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너 장사는 제대로 해봤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중간에 이득은 좀 남겨봤니? 그런 거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가서 받아줬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옷 가져와라, 신발 신겨라, 소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무조건 받아줬어요. 왜? 딱 한 가지, 아들이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요, 한 가지,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일어나면 내게 손을 또 붙드시고 내게 다시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 비유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 비유 보면서 우리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생각하면 돼. 사업 실패했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붙들어 줄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실패했다?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붙들어 줄 거예요. 건강에 실패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탕자를 기억하세요. 탕자가 잘한 거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털고 일어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저거 안 된다 이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한 영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여러분, 이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오히려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기다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깨어져 준비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구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요, 굳이 따지라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영생의 은혜는 바로 이 믿음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은혜로 죄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는 방법은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위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5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해진 심령 안에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시편 101편 3절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탄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사단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거 정상이에요. 근데 자꾸 사단의 것이 끌리고 사단의 것이 좋아 보이는 이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점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누릴 뿐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물, 전반기를 도모드리는 맥주 감사의 물, 1000번제의 물, 주일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공마음껏 이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실패의 자리도 툭툭 털고 일어나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해 나아갈 주의 거룩한 백성을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